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명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후일이 되신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스러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으로 보시지도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으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저희 교단에서 말씀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왔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났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두 사람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셨던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만나서 함께 생활해야 할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자세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또한 그들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자 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와서 부활절에만 찾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생활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미국에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부 여행을 할 때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쪽을 바라보면서 여행하지 말라는 것을 미국에 와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그 석양의 그 태양빛 때문에 그 교통 신호등이 보이지 않냐고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전하기가 힘들고 사고 위험이 아주 많기 때문에 특히 한여름이나 초가을에 이렇게 서부 지역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해 뜨는 쪽을 향해서 항상 진행했다고 민수기서 2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3절 말씀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쪽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강렬한 태양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부셨기 때문에 그 눈부신 석양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 마음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 그 여정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의식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워지는 저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덩떠 오르는 새벽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슬픔과 시리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오늘 우리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그렇게 슬픔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시리에 빠졌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에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정말 오늘 21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랐는데 지금은 실망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이 된 지 사흘째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에 좌절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말 속에 세상에서 가장 사무치고 아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 속에는 그 제자가 생각했던 너무나 아쉽고 후회에 가득 찬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제자가 이 일이 된 지 사흘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까지는 그 죽은 지체를 떠나지 못하고 배회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는 이제 죽은 지 3일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3일째가 되면은 그 떠돌던 영혼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단 1%도 다시 살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외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고 정말 물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의 그 길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통이 오고 조금만 시련이 오고 한란이 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 실망감과 그들의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동행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실망감에 빠져 있으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좌절감에 빠져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찔려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그들을 찔렀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실망감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을지라도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알기를 기도하고 원하시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또 두 번째 나타나셨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또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강요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그들을 스스로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부활의 예수님은 결코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1제자,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이름 없는 한 사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들지 못했던
이 두 사람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 글로바와 한 사람,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11 제자보다 정말 11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앞으로 살 날을 의논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모여서 그들은 걱정거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두 사람은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다락방에 있던 그 11 제자보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이름 없는 두 제자가 더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1 제자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좌절 가운데 실망감 가운데 있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먼저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더 고통 가운데 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더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인 것입니다. 더 위로가 필요하고 더 사랑이 필요하고 더 함께 해야 할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동안 2달 이상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부르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두 제자는 다시 목표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입니다. 곧 거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정말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 자신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두 제자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불안한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우리 앞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재림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서 동행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눈이 가려웠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재림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원하며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알아보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마지막 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4월달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깨어있지 못해서 눈이 가려워서 재림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저희들 가운데 없도록 이제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원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시간 적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이 많은 아버지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항상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대로 힘닿는 대로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눠주며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흘리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19가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각자 일터로 또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느끼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충고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신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달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4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5월 첫 주입니다. 이제 5월달 되면은 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입니다. 38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미나를 6시에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세미나에 오실 분은 6시까지 자바기도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윤정열 성도님 장례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정열 성도님은 하장에서 이제 금요일 날 다 이렇게 뿌렸고 다 해결되었고, 또 우리 교회가 상조에 가입되었는데 상조에서도 저희 교회로 그 체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